요한계시록 강의 제32강입니다. 오늘은 천국 바로 알기 해서 첫 번째 시간이고요. 우리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알기 위해서 천국에 대해서 오늘 아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 소망하세요? 네,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천국을 소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것을 소망하십니까? 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진정한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새 하늘과 새 땅, 성경에서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잘못 쓰여가지고 엉뚱한 교회가 하나 나왔죠. 이게 이제 신천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신천지, 뭐 새 하늘,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은 또 뭘 써요, 여러분? 왕국 증인, 그렇죠? 왕국 회관, 다 좋은 말들인데 이 좋은 것들은 이단들이 지금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이단이 아닌 우리 일단들, 정단들은 정작 하나님의 왕국,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 이런 거를 잘 못해요. 왜냐면 이거 이단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거 했다가는 막 이상하게 보일까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마지막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야 될 곳이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되는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지금 있는 것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넘치는 그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왕국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라는 게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주시고 이 모든 것들 우리가 믿잖아요.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시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걸 믿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셔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셨는가? 그 결론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배울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고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천국 그러면 뭔지 잘 모르는 게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 그러면 뭐라고 결론 내리실 수 있어요? 천국 좋은데,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도 좋은데 갔대 그러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좋은데 갔대는 천국 갔나 보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성도들은 확실하게 믿잖아요. 성도들이 돌아가시면 천국 갔다라고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천국이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관련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페이지 맨 앞 페이지 맨 위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새 하늘들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하늘들, 자,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뭘 만드시죠? 네, 맨 처음에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 자, 창세기 1장에 하늘과 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지금 뒷부분에 가니까 요한계시록 지금 21장, 22장에서는 지금 어디의 이야기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자, 계시록 21장에서는 지금 새 하늘 그리고 새 땅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영어로 한번 볼까요? 창세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는데 이 하늘이 영어로 뭘까요? 자, 영어를 좀 아시는 분은 보통 우리 하늘 그러면 스카이예요. 스카이. 그쵸? 네. 한국 사람들은 이걸 아주 대학교 이름을 스카이로 하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그만큼 높다라는 건데, 자, 이 하늘 그리고 새 하늘 다 영어로 가면 뭐냐면 여러분 헤븐입니다. 헤븐. 자, 우리 일반적으로 헤븐은 뭘로 알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으로 알아요. 근데 영어로 가보니까 하늘도 헤븐이고요, 천국도 헤븐이고요, 하나님이 계신 거기도 헤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그리고 오늘 읽은 지금 이사야서 65장에서는 뭘 하고 있어요? 하늘들. 그래서 복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언가 하늘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우리가 말하는 천국, 영어로는 heaven인데요. 바로 이 천국이라는 거,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하늘 자체를 하나님으로도 보고, 그냥 하늘 자체를 하나님의 왕국으로도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에서 결국은 하늘이다 그럴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들어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땅과 우주와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왕국을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는데요. 그 모든 것들의 지금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이 새 하늘과 새 땅, 자, 그러면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는 그리고 이전 것들은 다 없어질 거라는 소리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근데 과학자들도 이거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우리 성경적인 걸 좀 한번 보겠는데요. 거기 나눠드린 그 표에 보시면, 자, 일단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에 대한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그리고 하늘왕국, 하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런 말들이 있는데, 자, 옛날 성경에는 이걸 다 뭐로 번역을 했냐면 천국으로 번역을 했어요. 하늘 아니면 하늘의 왕국, 하늘왕국, 이게 다 의미가 다른데 요걸 다 그냥 뭉뚱그려서 천국으로 해버리니까 한자로는 천국이 맞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어쨌든 천국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진짜 천국의 모습을 잘 보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로는 heaven, 그 다음에 하늘 왕국은 heavenly kingdom,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kingdom of heaven,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왕국은 kingdom of God. 그래서 kingdom은 무슨 뜻이냐면 이 왕의 통치가 있는 땅을 kingdom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영국도 여러분 영어로 가면 kingdom입니다. 왜 그래요? 왕이 있으니까. 여왕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왕이 있는 국가들은 보통 나라 뒤에 kingdom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kingdom이라는 것은 왕의 통치가 있다라는 뜻인데, 그러면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이라는 것 자체는 킹덤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거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하늘은 몇 개로 나누어져 있을까요? 예. 그래서 세 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지금 여기 지구가 있고요. 여기 땅이 있어요. 땅이 있고, 이걸 우리는 지구라고 합니다. 왜 지구일까요? 동그래서 지구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땅 지자잖아요. 둥그런 땅이라고 해서 지구라고 하고, 땅 위에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다니엘서하고 다니엘서 4장 12절, 마태복음 6장 26절, 거기는 다 그냥 날아다니는 새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1층천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럼 여기 대기권 밖에 여기는 어디예요?
해달 별이 있는 우주 공간, 여기를 2층천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너머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층천. 바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영 안에서 갔다 온 3층천. 그곳이 바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킹덤이 있는 겁니다.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반면에 마태복음에 가면 무슨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도다. 옛날 성경에는 천국이 가까이 왔도다 그러면 그 천국이 뭐라고요? 바로 영어로 보면 heaven. 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선포했던 하늘의 왕국은 뭐냐면 바로 이 1층천에 있는 하늘의 왕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도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늘의 왕국은 지금 1층천 밑에 이 땅에 세워질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자, 그거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가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14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어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며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그다음에 그가 낙원으로 채어 올라가서 말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는데 사람이 그것들을 말하는 것은 법에 어긋나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3층천에 지금 갔다 왔는데 그것을 말하는 게 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러니까 하늘의 법에 맞지 않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갔다 왔는데 말 못하는 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갔다 왔다고 증거를 하는데 사실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은 그냥 믿음으로 그분들이 그런 걸 볼 수 있었겠구나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본 게 아니라 어떤 무의식 상태, 어떤 코마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을 인간이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우리 그냥 참고만 하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늘 왕국에 대해서 이제 하늘들과 천국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자신의 하늘 왕국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리니 그분께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지금 이거 뒷장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여기에 또 자신의 하늘 왕국이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늘 왕국은 헤븐리 킹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헤븐리 킹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어서 갈 이 셋째 하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헤븐리 킹덤입니다. 자, 킹덤은 뭐라고요? 왕이 다스리는 곳. 그래서 헤븐리 킹덤은 우리 죽은 모든 성도들의 영과 혼이 가는 곳입니다. 자,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두가 한 곳으로 가나니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누가 위로 올라가는 사람의 영과 땅으로 내려가는 짐승의 영을 아느냐. 자, 여러분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가서 소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이거 좀 황당한 건데 강아지가 죽었는데 와가지고 그 말 하는 거예요. 강아지 천국 갔을 거라고 그러면서 천국에서 강아지 만날 거라고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들으면서 얼마나 답답하든지 강아지의 영은 어디로 가요? 땅으로 가요. 그러니까 사람의 영은 어디로 가요? 하늘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영은 구원을 받지만 짐승의 영은 여러분 구원받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의 영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소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지 짐승을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었을 때 우리 강아지나 뭐 이런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좋은 곳에 갔을 거야 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건 전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짐승은 죽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븐리 킹덤에 가는, 하늘 왕국에 가는 영은 오직 사람의 영밖에 없다. 그래서 이 하늘 왕국은요, 우리 성도들이 죽고 지금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분들의 영과 혼이 지금 다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은, 우리의 영과 혼이, 지금 성도들의 영과 혼이 가는 곳은 바로 하늘이다. 자, 그래서 하늘 왕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도 지금 아직 부활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디모데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성도들이 앞으로 갈 곳은 지금 현재 죽으면 바로 하늘 왕국이다, 우리가 아는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하늘의 왕국이 있어요. 제가 아까 하늘의 왕국은 어디에 세워질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땅에 1층천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 바로 다니엘서 7장 21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왕국과 통치와 온 하늘 아래 왕국의 위대함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백성에게 주어지리라. 그분의 왕국은 영존하는 왕국이며 모든 통치 권세가 그분을 섬기며 순종하리라. 자, 여기서 지금 다니엘은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디 아래 그 왕국이 세워진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지금 여기에서 이 하늘은요, 이 천국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하늘은 지금 이 1층 천의 하늘 아래, 지금 우리 지난주까지 배웠던 천년왕국 있죠? 바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노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할 때 유대인들은 뭘 생각했겠어요? 예루살렘에 실질적으로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 왕국이 서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이야기를 보고 그 다음에 이 제자들이 왜 서로 예수님이 왕이 되실 때 내가 오른편에 왼편에 서로 내가 더 큰 자다 막 싸웠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늘의 왕국을 선포했는데, 다니엘이 말한 이 하늘의 왕국, 땅에 세워질 메시아의 왕국을 이들은 소망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국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서로 한 자리 주십시오라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 그래서 여기 그 밑에 볼게요. 자,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자, 그럼 아버지의 지금 왕국이 어디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우리는 킹덤 오브 헤븐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우리가 본 천년왕국 그리고 메시아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 메시아의 왕국이 세워지는 말씀,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겁니다. 땅에 세워지는 것을 다니엘이 예언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0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일단 4절 말씀 한번 볼게요.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도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의 혼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무슨 뜻이 뭐죠?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유대인들이 지금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소망을 지금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유대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진노는 교회들이 겪을 것이 아니라 누가 겪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지나가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지막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이 정말 이렇게라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상태로 1000년, 2000년이 가도 여러분 생각할 때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1000년이 지나도 똑같을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그때 가면 하나님도 이제는 모르고 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7년의 환란을 통해서, 엄청난 환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 기근과 역병과 온갖 전쟁들 이러한 것들을 예언해 놓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잘 먹고 내가 배부르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 하나님을 생각 못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이 닥치면 하나님을 그냥 믿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우한폐렴 이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는 중국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되고, 옛날에는 공산당이라고 하면 그냥 고개를 숙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신뢰하지 않아요. 이들의 마음속에 이제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삶과 죽음을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과 죽음의 이 절망 속에서 사람은 누구나 다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에서 이 역병과 기근과 전쟁의 소문들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그게 끝이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바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한 번 더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올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천년 왕국이 무엇인가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자,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이게 시편 23편 말씀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28절하고 30절 말씀,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시험들을 당할 때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한 왕국을 맡기어 너희가 내 왕국에서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며 또 왕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메시아의 왕국에 이 일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는데, 오늘 아까 읽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왕자가 있고요.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렇죠?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심판에 대한 이야기예요. 원수들을 내가 이제 옛날에는 원수에게 당했잖아요. 다윗이 계속 사울에게 죽임당하고 쫓김당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거기에 있는 전체적인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바로 이 천년 왕국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자기를 쫓던 자들, 이제 그들을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이 심판의 상 위에서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그 상에서 기름을 부으시잖아요. 다윗에게. 여러분, 누가 기름을 부음 당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딱 세 종류입니다. 왕과 제사장과 대언자들. 그런데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지만 다시 한번 그가 예수님 앞에서, 그가 부활해서 예수님의 지금 이 심판 때 그 심판상 앞에 앉아서 다시 그가 기름 부음 받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도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을 다스리고 재판하잖아요.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사무엘기하 7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여기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입니다. 7장 13절 16절. 우리 지금 오후 예배 때 지금 사무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이 사무엘기 그 설교 시간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이 정도까지만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에게 나단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는 거예요. 자, 13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해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국의 왕자를 영원토록 굳게 세우리라. 자, 16절 말씀입니다. 내 집과 내 왕국이 내 앞에서 영원히 굳게 서고 내 왕자가 영원히 굳게 서리라 하라. 지금 여러분 다윗의 집 유대인들입니다. 다윗의 집과 그의 왕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언제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땅에 세워질 하늘의 왕국, 바로 천년 왕국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이스라엘 땅에 이 다윗의 왕자가 다시 서고요. 그곳에서 이 12 제자들과 또 다윗과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아서 그곳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재판하는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함께 통치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왕국, 성경에서 하늘의 왕국,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도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하늘의 왕국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질 천년 동안에 세워질 바로 메시아의 왕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다니엘서 그리고 이 사무엘기 이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메시아의 왕국, 그것이 바로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서 주로 말씀하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왕국은요, 아까 우리가 배웠던 하늘의 왕국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여기 하늘의 왕국이 있는데요, 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모든 이 우주를 영원에서 영원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통치의 개념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48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주께서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도시와 그분의 거룩함의 산에서 크게 찬양할지어다. 시온산은 아름답게 위치하여 온 땅의 기쁨이 되나니 곧 북쪽의 옆면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자, 여기 있는 시온산은 실제로 땅에 있는 시온산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시온산일까요? 이거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조금만 가면 시온산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쪽의 저 하늘의 북쪽의 옆면에 있는 위대한 왕의 도시로다 하면서 시온산, 하늘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 바로 삼층천 이곳에 있는 시온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총회와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교회와 모든 것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를 얻느니라 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히브리서는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라고 믿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하늘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시와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늘에 여러분 시온산도 있고요, 예루살렘 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21장,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 보면 영 안에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에 이르러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자,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다음 시간에 좀 깊이 다룰 새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자,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땅에 존재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늘에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올 때 이 예루살렘이 옛날의 예루살렘은 없어지고 새로운 예루살렘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누가복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1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분께 하나님의 왕국이 어느 때에 임하느냐고 다그쳐 묻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임하지 아니하며 또 그들이 이르기를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하지도 못하리니 보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within you, within,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영어로 가서도 보고 제가 그리스어로 가서 보니까 너희들 이 가운데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느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마음속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지금 너희가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 있냐 물어보는데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어디요? 지금 너희들 가운데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바로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뜻이 되고요. 또한 함께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잖아요. 바로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마음이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지금 이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왕국입니까, 여러분? 아멘인 분도 있고 지옥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분명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있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너희 안에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영어로는 within you,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이 중에 한가운데 서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하늘의 왕국이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왕국의 모든 통치에 참여하시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이 지옥인데 성경에서는 너희 안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왜 맨날 지옥 같아요? 이런 말 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보지 못하니까 자꾸 마음의 천국만, 마음의 어떤 하나님의 왕국만 자꾸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왕국이고 지금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온 우주와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자, 시편 말씀 한번 가볼게요. 시편 46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 한 강이 있음에 그 강의 시내들이 하나님의 도시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장막들이 있는 거룩한 처소를 즐겁게 하리로다. 아멘. 자, 지금 하나님의 왕국, 여기에 뭐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한 강이 있음에. 자, 요한계시록 22장 가보겠습니다. 22장 1절 말씀.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시니라. 자, 한 강이 있다고 그랬죠? 지금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는 오직 한 강만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가 21장 말씀에 21장 보면 처음에 있었던 땅도 사라지고 바다도 다 사라져요. 근데
22장 1절에 가보면 거기에 한 강만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수의 강이시잖아요. 바로 그분의 생명수 강,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바로 예수님의 이 배에서 나오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 강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지금 모습들을 이렇게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는데 그 처소가 있는 예비가 된 도시가 어디입니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거룩한 도시가 있는데요. 그 도시의 이름이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지금 성도들이 죽어서 우리의 영과 혼이 가서 거할 처소들, 그리고 나중에 우리의 육신이 다 부활해서 영과 혼이 결합해서 육신이 가서 살 처소를 예비해 두셨어요. 어디예요? 바로 새 예루살렘에 예비해 두셨는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있는 말씀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고,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다 부활해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그거예요. 부활한 자들이 들어갈 곳, 부활한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에서 자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말씀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복잡해요, 단순해요? 복잡하기도 하고 단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왕국은 이 모든 이 하늘들을 다 통치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다음에 1층 전에 하늘의 왕국, 예수님이 선포한 하늘의 왕국은 메시아의 왕국,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성취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죽으면 다 어디로 가요 여러분? 바로 하늘왕국, 하나님의 왕국, 그리고 하늘에 있는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우리 옛날에 애들이 부르던 찬양 있지 않았어요?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이 찬양 아세요? 우리 그 아이들이 많이 불렀는데 아이들은 찬양으로 다 알고 있어요. 저 북방에 있는, 여러분 북쪽, 항상 성경에서는 이 북방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갈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면 천국, 그러면은 우리는 죽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으로, 하늘의 왕국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이 땅을 통치하는 그 왕국은 어디예요? 바로 하늘의 왕국, 땅에 있는 메시아의 왕국, 하늘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옛날 성경에서 이거를 다 천국이라는 말 하나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도 그냥 다 막연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좀 제가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할 때 새 하늘과 새 땅 이야기할 때 과연 그러면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가라는 개념 속에서 여러분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 결국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별들도 다 떨어지고 없어지죠. 하늘에 있는 별들도 다 떨어지고 없어지고 땅도 결국은 다 타서 없어지고, 베드로후서 3장에 가면 원소들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늘도 두루마기처럼 말려서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층천, 그리고 우주가 있는 이 2층천,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그때는 2층천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또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크고 좋은 집을 지어도 해 아래, 여러분, 해 아래 다 작은 것들, 점들밖에 되지 않고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새로운 것들이 없고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그쵸? 그 산 위에서 여러분, 지금 저 북한산에서만 여러분을 봐도 요만하게 보여요. 그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성공해 보겠다고 그러고 조금 더 큰 집 얻어보겠다고 하고 뭐 좋은 차 타보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결국 이 모든 거는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욕심을 두리는 게 아니라 주께서 마음과 생각을 주께로 하나님께 고정시킨 자에게는 완전한 평강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래서 너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에요. 이 천국에 지금 우리가 나중에 갈 이 하나님의 왕국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키면 이 땅에서의 염려와 수고에 이런 모든 스트레스들,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고 완전한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 오시진 않았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왕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혹시 마음이 지옥이신 분들, 여러분 마음이 혹시 지옥이세요? 어떤 날은 지옥이고 어떤 날은 천국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에 고정시키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에 고정시키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고정시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왕국의 평화를 우리는 지금부터 조금씩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